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나누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 이유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모든 염려에서 해방.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염려가 많죠. 저도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염려에서 해방. 왜죠?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염려가 해방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해방합니다. 내 삶에 우연이나 운명은 없습니다. 이 한 문단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우연과 운명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연하게 계획하신 대로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도는 안심하게 되고 성도는 염려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한날의 고통은 한날로 족하다. 무슨 말이죠? 오늘의 고통도 큰데 왜 내일 것까지 고통을 당하느냐? 오늘 고통이나 당하지. 그것만 해도 큰데 아주 합리적인 말씀이죠. 미래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덜 힘드니? 오늘 것도 충분히 힘든데 왜 내일 것까지 힘들어하니? 그리고 너희 중에 염려로 누구라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맨날 고민해봐라. 키가 1cm라도 커지나? 안 커지죠? 그럼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을 하시죠. 백날 고민해봐라.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그 오늘만 생각해도 힘든데 내일 것까지 고민하니?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고난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아맞히고자 하는 무당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운명에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운명이. 그런데 많이 묶이죠. 내가 이거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뭐, 내가 이 뭔가 삼재라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내가 이걸 하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많이 묶입니다. 그 운명이죠. 거기에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상의 우연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지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아주 별 쇼를 다 하거든요. 야구 선수들이. 징크스라고 하는데 별일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라인이 그려져 있죠. 라인이 그려져 있고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선수는 오른발로 넘어가요. 어떤 선수는 왼발로 넘어갑니다. 이대호 선수는 엘리베이터가 그 아파트에 한 세 개 이렇게 있잖아요. 한 층에 좀 그렇게 세대가 많은 아파트 사셨나 봐요. 근데 그 세 개 중에 내가 이거 타고 내려가는데 이겼어. 그러면 이기는 동안에 질 때까지 이 엘리베이터 와도 안 타고 그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거 타고 이겼으니까. 기다린다는 거. 근데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양말도 정해져 있어요. 양말도 왼발부터 신느냐, 오른발부터 신느냐. 이것이 심각해. 진짜 심각한 게 옛날에 그 한화 감독하셨던 김성근 감독님. 심각해. 자기는 술집을 그 코리안 시리즈 계속 올라갈 때 이기면 술집 가는데 그 술집을 항상 같은 술집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칠 때까지. 이기는 동안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유니폼이 홈 유니폼이 있고 어웨이 유니폼이 있어요. 그럼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홈에서 경기할 때 입는 게 있고 딴 팀 가서 입을 때 입는 유니폼이 있어요. 김성훈 감독이 보면은 왜 어웨이 할 때 이겼어. 그럼 홈 경기에도 어웨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잠바를 입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행가리 할 때 보면 자기 혼자 어웨이 유니폼 입고 있어요. 그 정도. 신발도 절대 수염 길러서 이겼다? 수염 안 갖고. 심지어 속옷도 질 때까지 계속 그것을. 그렇죠. 주차도 뭐 어디 자리에 대야 되고 자기 자리에. 그게 엄청난 거예요. 루틴이라고 하고 징크스라고도 하는데 엄청난 겁니다. 그게. 왜일까요? 불안하니까. 왜 불안할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 우연을 피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내가 이 루틴으로 우연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불안할 요소가 우리는 없죠.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운명이 있습니까? 성도하고 운명은 관련이 없습니다. 운명이 없어요. 우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셨지만 죄의 조성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책임지셔야 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일으킨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그걸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무고한 어린이가 악한 사람에 의해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 죽인 놈이 미친 놈이지. 그 하나님에게 전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죄의 조성자도 아니고 책임져야 하는 분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느냐?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하면 물어봐요. 돈 붙이냐고. 돈 붙이세요? 붙이고 얘기하세요. 붙이고. 언제부터 아프리카 애들을 걱정했다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붙인다고. 붙이면서 얘기해. 붙이면서. 그러니까 걱정한 척을 는 거죠. 사실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다들. 그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일단 안 붙인다. 90%는 안 붙이거든요. 그런 얘기한 사람들. 그럼 붙이고 나서 얘기하라고 하면 됩니다. 붙이고 나서 얘기해. 붙이고 나서. 나는 붙인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붙이잖아요. 우리 헌금하죠? 헌금한 거에서 붙이잖아요. 나는 붙인다. 너는 안 붙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나는 붙이면서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누가 더 옳은 것인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아마 안 들을 텐데 그렇게 얘기해도 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은 너무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긴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 악한 사람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고 악인을 무너뜨려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또 어떤 악인은 나중에 회개를 시켜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혜가 지극히 높고 자기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정의롭게 아주 잘 정리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무슨 선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선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엔 사업이 잘 안 됐지만 다음엔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된 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신다. 성도는 병도 하나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250살까지 살고 그렇죠? 그게 아니죠. 어, 예수님께서 어, 부활시켜준 사람 있죠. 나사로. 예수님 나사로를 부활시켜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 가운데 냄새가 나니이다 하는데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 그러니까 병이 나아도 죽습니다. 성도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구원을 이룹니다. 겸손하라. 우리는 분수에 넘는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탐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그 선 안에서 멈춰 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어서 추측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요. 사람의 이해 능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비록 우리에게는 비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한다. 심판이 옳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하는 것. 그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죠. 성경을 성경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성경에 나왔던 인물과 일반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와 일치하는 부분들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의 증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고요. 정말 중요한 지점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이
진실이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 믿음이 곧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을 배우되 성경이 말하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어떠한 역사적이나 이런 증거로도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는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그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결코 없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 둘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그냥 순전한 복음의 전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도는 안심하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 AI 시대가 오고 저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는데 AI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어떠한 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리고 아무리 작은 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저 백합화를 보라. 그 대단하고 잘난 왕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늘 저 가치가 없는 동전 몇 개에 팔리는 작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말씀이죠. 참새도 먹이고 꽃도 입히신 하나님이 별 가치도 없는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성도를 어떻게 다스리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 마귀도 절대로 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성도를 공격할 수 없는 거죠. 욥기를 보십시오. 마귀가 욥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왜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의인입니다. 욥은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욥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의인으로서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거죠.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욥이 고백합니다.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 욥의 고난은 잘못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그 허락이 없이는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없이는 그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섭리의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과 섭력과 통치입니다. 보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물을 존재하도록 붙드십니다. 그럼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보존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안심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내가 다쳐도 내 세포가 나를 회복시켜주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이 찢어지면 의사가 꼬매주지만 의사가 살을 붙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술하고 의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믿는 의사들.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게 붙이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꼬매고 붙이고 항생제 주는 것이지. 나는 거기까지. 붙이는 건 누가 붙이냐?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더라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쉬고 먹고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 있다. 안심하는 거죠. 그리고 협력, 피조물의 활동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바울과 아볼로를 시종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드는 건 뭐 하는 거죠? 돈을 받지만 돈이라고 한 요소를 빼놓고 보면 이 사람을 먹이는 이 손님을 먹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식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죠. 그 쌀을 누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누가 탈곡을 했고, 누가 배송을 했고, 그걸 누가 또 도매점으로, 소매점으로, 어? 그리고 그 쌀을 포장하고, 누가 씻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밥솥을 누가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밥 한 공기를 먹으려면 수천 명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공기 먹으려면. 숟가락. 숟가락을 그 철을 캐가지고, 녹여가지고, 녹이는 기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기계는 또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 숟가락을 누가 배송을 해서 팔아서 밥 한 공기 떠먹으려면 수천 명이 필요하고 수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 말은 내가 회사 가서 일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기와 물을 쓰는 겁니다. 아니면 전기와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전기와 이 시원하게 이 선풍기 틀어주는 게 다 뭐예요? 어떤 직원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한전 직원도 있고, 그 라인 까는 직원도 있고, 다 직원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럼 난 뭘 해?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다 계획하셨는데 그게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협력을 아는 사람은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충성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또한 통치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을 향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 중에 인내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역경 중에 인내합니다. 순경 중에 잘 풀릴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소망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며 내가 살아가면서 뜻대로 잘 풀릴 때에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에도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수록 모든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믿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며 지금도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또한 우연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성실히 충성을 다하여 일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역경 중에 인내하며 또한 감사하며 순경 중에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알고 감사하며 미래에도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